출애굽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러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다가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그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그 두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부터 하실까요? 십계명은 이미 말씀하신 거여서 그 손가락으로 써주시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온 모세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말씀하시냐면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죽는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만 하지 않고 그 말에다가 뭘 같이 섞어서 말씀하시냐면 이방인과의 교류 금지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출애굽기 3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이 두 번째 돌판 받으러 갔을 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신명기 7장에 모세를 통하여서 교육될 때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신명기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켰나요? 안 지켰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땅의 백성들,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다 진멸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들과 결혼하기도 해요.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땅의 우상 숭배가 충골해가지고 결국에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시고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9장 1절을 보니까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땅 백성들과 통혼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는데 고관들과 그리고 방백들, 제사장들이 으뜸이 되었다라고 에스라에게 와서 그들의 죄를 고발합니다. 10장 18절 이하에는 그 죄의 으뜸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제사장 가문 사람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요, 레위지파 사람들. 세 번째 사람들은요, 성가대원들. 네 번째 사람은요, 문지기들. 하나님의 성전과 말씀을 맡고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가증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9장 1절에 보면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살펴봤던 말씀 중에 한 부분인데요, 스가랴 3장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스가랴 3장 거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아주 마귀가 그냥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하나님께 참소하는 장면. 이거 보세요. 뭐 이따구로 해가지고 뭐 대제사장이라고요?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 맡겼어요? 아이고 하나님 참 잘하셨네. 근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입고 있었던 그 더러운 옷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의 더럽혀진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아마도 그의 가문이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시작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문 해석을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보느냐?
10장 18절 보니까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이라고 해요. 예수아가 누구예요?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가문에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 엘리에셀, 야립과 그달랴, 바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가문의 사람들이에요. 그 외에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만 3절에 걸쳐서 그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장 성별되어져야 될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 또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또 자기가 지키며 가르쳐야 될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좀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일인데 왜 하필 에스라 시대 때 이것이 문제로 탁 터졌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권력 좀 가지고 있는 에스라가 지도자로 서 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스라의 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지난 주일에 저희가 살펴본 7장과 8장 중에서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기 전에 바벨론에 있을 때 뭐 때문에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냐면 7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땅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바벨론에 있을 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걸 가지고 가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고 준비 많이 했겠죠. 그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뭐가 열려요? 눈이 열리는데 어떤 눈이 열립니까? 바른 것과 바르지 못한 것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 전에도 에스라 전에도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니 뭐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라 그래. 아니 당신 딸을 주는 것도 아닌데 웬 참견이야. 또는 아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제사장님이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설령 그게 좀 잘못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벌 주시지 않겠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이 나서는데? 아마 핀잔을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니까 과거 70년 전에, 아니 지금으로 여기 따져보면 100년이 넘었거든요. 120년 정도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던 지가. 성전이 무너진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 그때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불탔고 예루살렘에 살던 수백만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소수만이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그 땅에 가서 그토록 고생을 하고 지금도 그 고생이 다 벗어지지 않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토록 비참한지에 대해서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절대 이방인하고 교류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통혼하다가 교류하다가 그 일을 당한 거예요. 우리 집안은 절대 우상 숭배할 일 없어.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대가 지나가니까 자식들이 차츰차츰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우상 숭배하다가 그 꼴이 난 겁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이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 사람들의 죄악의 행위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사장에 가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죄가 온 백성에게 골고루 퍼져가지고 결국에는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워보니까. 방백들의 고발을 들은 에스라가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습니다. 참담함을 표시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에스라와 함께 앉아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람의 자손 중에 여이알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나와서 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장 2절과 3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우리 하경아, 이 말씀을 화면으로도 좀 내보내. 방송으로도. 지금 방송으로도 좀 내보내줘. 그렇지. 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지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10명 모이면 의견이 몇 개예요? 10개. 100명 모이면요? 100개. 그 의견이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지만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미 죄를 알고 있어요. 근데 죄는 알고는 있지만 죄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4.15 총선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거대한 여당이 탄생을 해가지고 야당에서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여당 국회의원들끼리 법 만들어서 집행할 수 있고 모든 국가 예산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설마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고 있네요. 제가 최근 3년간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좀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우리나라는요 이미 장애인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성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고향, 학력, 학교, 성향에 따라서 차별을 받게 되면 그것이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이미 법으로. 제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차별금지해야 되죠. 근데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성적 취향, 성적 지향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내가 남자이면서 남자를 좋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좋아하는 게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섹슈얼리예요. 성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지금부터 남자 안 할래. 나 여자 할 거야. 참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지금 대한민국에. 그래도 지금까지는요
자기 수술을 해가지고 자기 성기를 남자 걸로 바꾸든지 여자 걸로 바꾸든지 바꾸면 성별을 바꿔줬어요. 근데 지금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 줄 아세요? 국회에 다 올라가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가지고 이번에 여당 국회의원들이 참여 안 하면, 야당 국회의원들이 참여 안 하면 이거 법이 다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목욕탕에 들어가 있는데 떡하니 남자 성기 떨레떨레 누르고 나 여자라고 들어가는 사람이 생겨요.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니까 지금 야당에서 딱 한 가지 때문에 지금 보이콧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서 맡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 막으려고 야당에서 법사위원장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 주겠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모든 법 다 갈아엎어버려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핍박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 야 쟤들이 좋다는데 쟤들이 놔둬. 차별금지법은 그게 중심이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뭔 말 할 거예요?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냥 하라 그럴 겁니까? 안 된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차별금지법 안에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현행법을 어겨가지고 징벌적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자녀들과 또 며느리들 이런 분들이 신천지로 가가지고 굉장히 고통당하는 가정이 몇 가정 계세요. 근데 왔을 때 거기 안 돼!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차별금지법을 어겨가지고 여러분 벌금 내야 된다니까요. 재판도 받기 전에 벌금부터 때려 맞게 돼 있어요. 이 법의 핵심이 그거예요. 누구 입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입을 꽉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세상은요, 자기 소견에, 자기 의견에 옳다고 하는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 의견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먼저 기록된 건 주전 14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건데, 기록된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아니, 이 세상이 없어져 버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존하심을 믿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시작.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행복을 위한 영원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인권을 존중한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수동 요양병원 원장이신 염한섭 원장님에 따르면 남성 에이즈 환자의 95% 이상이 동성애 관계를 통해서 얻은 거예요. 동성애 관계. 여러분, 한 달이면 수백만 원, 10년 동안만 그들을 치료하는, 10,000명 정도를 치료하려면 조 단위가 들어가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나라에서, 그 다음에 질병본부에서 입 꽉 다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의
감염된 사람들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0.1%도 안 됩니다. 0.1%도. 죽은 사람은요, 거기에서 뭐 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동성애하면 에이즈 걸린다는 얘기를 방송에서도 안 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안 하고, 그리고 그거 오히려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지금 벌금 매기고 재판 걸어가지고 벌금 못 내면 뭐 징역 살아야 되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행복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여 그 가운데로 기록된 대로 행할 때 참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에스라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에스라는 이 죄가 대제사장 당신 때문 아니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자기의 죄로 고백하고 자기의 가문이 잘못한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회개하자 누가 같이 이 회개에 동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이 회개에 동참합니다. 다시 한번요. 에스라가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이 회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에스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주장할 일이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돕겠으니 힘써 행하십시오. 에스라가 할 일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회개를 촉구하지요. 이방인 아내 삼은 자들 내보내라. 여러분, 아내를 내보내라는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이야기는 안 했겠습니까? 본문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했겠죠. 이방인들과의 관계, 거래를 끊고 그 다음에 심지어 집안에 들어와서 살림하고 있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내보내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죠. 지금 이 에스라 이 시대에 이방인과의 통혼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지금 국가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자, 근데 한번 과거의 성경 역사로 한번 쭉 한번 올라가 볼까요? 물론 이제 뭐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결혼했다가 하갈을 아내 삼았다가 내보내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제끼고 그 뒤에 야곱의 아들 중에 좀 봅시다.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누구를 통해서 얻었습니까? 가나안 여자 다말을 통해서 얻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어디서 나온 아들입니까? 애굽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서 얻은 아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 여자 아스낫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했던 이 모세하고 형 아론하고 조금 다툼이 있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구스 여인을. 근데 그때 하나님이 미리암하고 아론한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그랬죠.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본 룻기, 이 다윗의 증조부인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는 룻이 모압 여인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사실이
성경에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성경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가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온 우주의 모든 민족과 사람의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민족과 사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한다고 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돼요? 그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출애굽기 34장과 신명기 7장을 읽어드리면서 거기를 살펴보면 무슨 이야기가 핵심이냐면,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멍해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결혼 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그들의 삐뚤어진 생각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떠난 생각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상 속에 물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죠. 놀랍게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단순히 혼인하는 것 문제가 아니라 9장 1절 맨 끝에 보면 뭘 했어요? 그들이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 그리고 그 죄에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고관들이 으뜸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죄를 지적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평신도냐? 그렇지 않아요. 제사장의 가문 레위 사람들입니다. 제가 김씨인데요, 본이 안동이에요. 어렸을 적부터 저는 아버님에게 저희 집안이 매우 자랑스러운 집안이라고 하는 뼈대 있는 이 양반 가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어렸을 적부터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교육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때인가 한국사 역사 시간에 조선 만렵에 국운이 기울게 한 이 극악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안동 김씨 세도 정치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순간 제가 안동 김씨라는 것 때문에 수업 시간에 숨이 확 막히더라고. 그 다음부터 제가 안동 김씨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어디 가서 말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조선을 망하게 한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제사장 집안, 레위 지파, 성가대 집안, 문지기 집안, 그 다음에 바로스 자손, 엘람 자손, 사뚜 자손, 베베 자손 등 여러 사람의 실명들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명단은요, 출애굽기에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의 명단이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 어려운 길을 따라 나섰던 이런 이스라엘로 귀환한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훗날 자손들이 이 명단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 할아버지 쪽팔리게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명단 중에 10장 15절의 이름은 정말 부끄러운 이름이에요. 에스라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삶을 개혁하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했던 사람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실명으로 적혀져 있어요. 아마도 이 후손들은 굉장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10장 18절부터의 이름은 조금은 다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심지어 그 사이에서 자식까지 낳아가지고 기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을 집에서 내보내는 아픔을 견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그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하갈을 취했다가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집에서 내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떡 한 덩어리 가죽 부대 물 하나 해갖고 내보내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을 따라 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 그것도 80세가 넘어서 낳은 자식.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내보냈는데 바로 지금 18절 이하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들이 이방 여인과 자식들을 집에서 내보낸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밀한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다. 다시요. 여기 좀 봐주세요.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다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 내 죄가, 은밀한 죄가 드러나는 것은 매우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내 삶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드러난 것은 이 부끄러웠지만 빛으로 드러난 것은 빛으로 이제 가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회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아프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에요. 아니, 복된 소식을 듣고 좋은 소식을 듣는데 왜 아파요? 아니, 좋아야지. 좋아야 복음이다 이래야 되는데 아프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아플까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그걸 고쳐야 산다, 너 그걸 버려야 산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좋다고 고집하며 살다가는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지옥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쓰라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을 그만해야 되니까 아픈 거예요. 이게 삶을 고치는 것은 아픔을 동반해요. 그래서 참회개는 뭐가 함께 따라와요? 아픔이 따라와요. 참회개는. 지금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프고 쓰라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돌이키는 회개가 일어날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되긴 했는데요. 한 가지 더 할게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9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3절 말씀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었사오니. 아멘. 우리 삶에 아픈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본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본 큰 잘못을 했다고 이런 아픔이 내게 오나.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 형벌의 마지막은 지옥의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의 죄를 막 적발하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이게 안식일 교회 교리인데 어떻게 그런 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죄를 적발해내세요. 끊임없이 적발해내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무거운 게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적발해내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배부까지 다 아세요.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죄악들과 앞으로도 지을 수많은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용서하시기를.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그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에, 징계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프니까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뭐 이런 걸 주십니까? 라고 말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요, 그냥 지옥에다 쳐넣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약간의 징계를 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버려두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싹싹 빌기 전에 그렇게도 안 할 뿐더러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의 삭을 그분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과를 담당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자들,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만 필요해요. 믿음만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요, 일생 동안 한 번도 주일 빼먹지 않고 주일마다 11시에 딱딱 교회 가야 되는 거, 여러분 그랬다면 여기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 없어요. 그 다음에 일생 동안 11조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나머지 삶을 다 주님께 드린다고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죄를 적발해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냥 알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려고 한없는 자비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마저도 나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호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에 도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기환해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또 법도를 연구해가지고 준행하면서 가르치기를 열망하는 이 에스라를 그 백성들에게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죠. 말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또 무엇이 바른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90이 넘게 이 땅을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지만 저와 여러분은 삶의 표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여 아프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